너는 이제 가라.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랬습니다. 노하여. 가라 그러니까 잘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뭘 갖추고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옷도 좀 입고 예쁘게 입고 누가 이렇게 만나러 가려 그러면 좀 깨끗한 모습으로 가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가라. 있는 그대로. 너 모습 그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을 알고 배우고 정복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주를 배우고 정복하겠다고 지금 한창입니다. 달나라에 갔다 오고 나서 거기 어떻다 하더니 이제 화성을 가서 흙도 가져오고 사람이 살만한가 못 살만한가 하나님께서 다 살고 못 살고 할 거면 하나님이 주실 것만 우리는 저 넓은 곳으로 나가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차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후에 하는 일들을 종합해 보면은 자신을 미처 모르는 데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진실되게 겸손하게 바로 알았더라면 후회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지식 중에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하는 자기에 대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은 일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등장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로 밖의 일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내 일에 소홀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을 알면 얼마나 좋고 편한지요. 이것이 큰 실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후회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모를 때에 사람들은 용감하게 될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용이라고 합니다. 만용. 자기를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하고 또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런 것뿐이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나약함을 가장 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한 것이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모든 지식과 그 문물을 배웠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왕족으로서의 갖춰야 할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쌓은 인재였습니다. 인재 중에도 인재로 키웠습니다. 하면 된다는 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일만 하는 애족 민족에도 있었고 또 의분도 있었고 용기와 헬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강야에서 쫓겨나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처갓집 신세를 지고 40년 동안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운 날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쫓겨나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야 했으니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심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살기는 뭐하러 살아? 내가 이렇게 다 배웠는데, 내가 40년 동안 배웠는데 왜 살아? 하면서. 그러나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모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예. 용기도, 자신도, 의분도, 야망도 다 죽었습니다. 그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40년 동안 진짜 바보로 살았습니다. 하필이면 이같이 행편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젊기도 하고 무엇을 좀 할 수 있을 때에 부르시지 않고 이렇게 죽어 있을 때에 호렙산 기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노숙을 하고 있고 정말 잠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나는 다 버리고 있을 때에 그때 부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시겠습니까?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속에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에 네 하고 대답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네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된 네 백성을 건져라 하라고 말씀이 들립니다. 아니, 아주 중대하고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귀중한 사명을 맡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모세는 이것이 본래 그의 소원이기도 했고 민족을 건져내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야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그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는 이런 중대한 말씀을 내릴 때는 그는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지를 바로 알고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편이었습니다. 그는 사양하는 말로 만약 제가 주의 부름에 응하여 애굽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옳은 이야기지요. 이 같은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 같은 처지를 보고 누가 모세를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게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팡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 옷이 깨끗했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뭐 큰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가라 그러는데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보내겠어? 라고 망설입니다. 나를 정말 보내시면 정말 굉장한 거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좀 굉장한 능력 같은 걸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는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의 대답은 소박합니다. 뭐라고요? 몇십 년 들고 다니는 목자의 지팡이를 번쩍 들고 여기 지팡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말씀하시며 다른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주시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뭘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이 지팡이 때문에 모세가 되었고 이 지팡이 때문에 모세는 끝났습니다. 지팡이와 함께 가서 10가지의 이적을 행하는데 대개가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지팡이로 홍해를 쳤고 물이 없을 때에도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마지막에 반석을 칠 때에 2번 내리쳤고 할을 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였지만은 모세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으나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운명에 깊은 관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가진 것, 즉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쓰다린 과거, 다시 되새겨 보기도 싫은 여러 가지 실패했던 지난 날들, 일들, 이런 것이 여러분 없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학대할 수밖에 없던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의 지팡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쓰다린 건 뭐가 있겠습니까? 야, 이걸 내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효과적인 소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것을 다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기적을 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제까지 갈고 닦은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말씀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 할 때에 꼬리를 잡고 치라 가져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던져라 하실 때에 던졌고 잡으라 하실 때에 잡고 쳐라 하실 때에 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 불만, 원망 등을 담아서 감정적으로 격동적으로 하려고 반석을 2번 내려쳤기에 가나안의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했느니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사용해야 하는데 함부로 휘두르다가 모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할 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라 할 때 한번 사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려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 자체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한 후에도 여전히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신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말을 더듬습니다. 나아진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일 못할 때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고 하면 글쎄요, 전도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말을 못했어, 좀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아직도 부족해서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라 할 때, 내가 하나님 명령할 때, 야, 오늘 전도해야 돼. 그럼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바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꼭 갖추어서, 내가 전도하러 가려고 모습이 좀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가면 되겠어? 좀 다른 모습으로 가야지. 좀 얼굴도 좀, 여러분, 얼굴이 좀 시커하면 어떻고요? 얼굴이 좀 묻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자신이 볼 수가 있습니까? 내 얼굴 내가 절대 못 봅니다. 남이 봐줘야 합니다. 거울을 봐야 합니다. 모세에 들려준 것 없을 뿐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 자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몇십 년 지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세월에 전도하고 언제 성장해서 나를 닮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인격에 언제 도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완전히 도달하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입니다.
그때 온전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모세는 뭔가 변화를 기다리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본래 가진 약점, 허물, 무능, 게으름, 나약, 그리고 본래 가졌던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성격 그 못 고칩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에 모세의 고민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나는 여전합니다.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일을 합니까? 마술적이고 기적적인 변화를 좀 바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모세의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서 가야 하겠지만은 제발 애굽만은 보내지 마세요 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죽였고 40년 동안 바로 왕에게 덕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배신자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을 가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망설였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곳을 다시 가란 말입니까? 제가 어떤 곳인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왕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망설인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망설일 때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주지도 않고 특별한 변화도 주지 않고 단지 너는 이대로 가라. 너는 이 모습 그대로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기 모습을 잘 알기에 합리적으로 사양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저거 어떻게 가요? 저는 살인자였어요. 거기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어떻게 갔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드릴 때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변명하고 사용하는 모세에게 사람의 입은 누가 지었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을 입은 지은 자가 누구인데 내가 변명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와서 여러분 할 말을 가르쳐 주겠대요. 모세의 말을 가르쳐 주겠답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 미리 할 말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가기만 하면은 그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는 준비해서 내 말과 하결까지 준비해간다.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랍니다. 현장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준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러 가면서 기도하고 가시지 먼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서 그것도 준비하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전화를 걸 때 전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받아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능력이 언제 주어집니까?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가야만 능력이 주어지고 일어서야만 힘이 되고 말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가고 맙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환난과 핍박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말로써 일해야 할 모세에게 왜 말을 잘하게 해주지 않았던가는 말입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을 못하는 뜨듬뜨듬뱅이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의 있음을 보여주는 뜻입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능력 있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무디 목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 장로가 와서 전도를 합니다. 무디야, 니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 믿으러 가봤더니 거기에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나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아이들 가르쳐주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뚝 떼어서 주질 않습니다. 정말 네가 가르치다 그러면은 네가 아이들 모아서 가르쳐. 그렇게 알았지? 무디 목사는 그때부터 아이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정말 주일학교를 최고로 부흥시킨 사람이 바로 무디 목사였습니다. 그분은 국민학교 3학년 중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입을 열라 하실 때 모든 것이 일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보면은 좋은 예로 선교사들을 보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타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거기에 토착을 잘해야 선교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통계를 내보면은 거기 토착을 잘하는 사람치고 선교에 성공을 했던 사람은 별로 없답니다. 오히려 못하는 사람이 선교를 더 잘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을 못하니까 마음에 사랑을 끄어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모세에게 바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내가 떠름떠름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거기서 그 힘을 끌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같은 적용이 됩니다. 말을 잘하는 목사 한 교회에 한 1년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목사는요 1년마다 옮겨 다녀야 합니다. 목사도 이렇게 생각하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 때문에 일을 못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근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말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였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고 걱정할 필요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절과 12절을 말씀입니다. 먼저 가라. 그리하면은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일하는 현장, 바로 그곳에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뜻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면은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어머니가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버지가 책임을 집니다. 순종형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하나님 따로 하면은 책임져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부모의 말씀도 안 듣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한 사람은 그것은 몽땅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자기 책임져야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아빠가 아버지 이거 해도 될까요? 해! 할 때는 아버지가 책임을 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운명, 자기 멋대로 한 것이니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잠이 오지 않고 걱정이 많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되면은 하나님 일을 좀 더 하고 안 되면은 하나님 손해보고 알아서 하세요 하니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볼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될 일을 갖다가 주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맡기세요. 그러면 뭐가요?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데 왜 걱정 근심하십니까? 자녀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번 맡겨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순종은 나를 순종케 한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우리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리라.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나머지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거로 믿고 먼저 가라. 두려워 말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갈 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난날 과거 다 부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가면 내가 능력을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진실한 응답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응답에 능력과 지혜가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말 잘하는 너희 형을 동반자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요? 내가 안 된다고요? 가면은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하는 걸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힘이 들면은 필요한 동반자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능적입니다. 말 못하면은 말하는 자를 줄 것이고, 약하면 강한 자를 붙여줄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 있는 동반자를 함께 할 것이라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이 갈 때, 하나를 할 때 가십시오. 고독은 죄입니다. 고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시내가에서 하나님, 이제 저 혼자뿐이 없어요. 하나님 있는 선지자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탄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바로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아직도 있느니라. 우리는 앞에 안 보인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여야 갑니까? 안 보일 때 가는 게 복이 있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하고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해줄 수 있습니다. 저 유튜브 한번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해놨더니 오늘 아침에 1만 1,000만, 야, 참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만 한다면 됩니다. 내가 주신 말씀에 내가 직선적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무능함을 그가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뭐라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이거 좀 할 있는데 내가 좀 할게요, 하나님. 이것도 내려놓으세요. 무슨 말로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이제 가라. 가기만 하면은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지혜도 다 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가면은 뭘까지 준다고요? 물질도 지혜도 다 주신대요. 물질의 마음에 좀 들지요, 그죠? 여러분, 그게 좀 가고 싶죠? 물질 준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오케이 하고 따라만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어주시기 싶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냥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았다고 믿고 가라고 할 때에 가는 것이 우리의 바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나는 다 이루어졌구나 하고 가면 됩니다. 모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은 만나본 사람이 이리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에게 평생 보좌에 앉아본 일이 없습니다. 보좌에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0만 대군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아이가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또 남녀 여자들까지 포함해나 거의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끌고 나오면서 자기는 편하게 보좌에 한번 앉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인도한 지도자로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었지만 그는 항상 돌 위에만 앉았습니다.
나는 하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무능한 자이고 오직 하나님이 쓰실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고 지혜 이것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정말 최고의 고등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거 다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한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초라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야를 다니면서 옷은 옷대로 다 찢게 될 것이고요. 그 팔, 다리는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손은 굳어서 쩔쩔맬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양을 칠 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라할 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겉모양은 똑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는 모습, 바로 그 모세였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을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처럼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대로 그의 능력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여러분, 정규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약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실패했던 흔적 때문에 아무 자신도 없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을 학대하고 저들을 시간에 불러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실패와 자들의 실에 빠진 모세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직선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게 하시고 또한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항상 이루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